우리 좀 예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앞뒤져 바라보시면서 시작.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네, 은혜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야말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제 드디어 오늘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는데 사실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 그 배경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있어요. 떠날 수밖에 없게끔 됐죠. 에서와 더불어 큰 갈등의 골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도저히 두 형제가 한 지붕 아래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리브가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리브가가 그의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내 집으로 보내자. 이삭이 아니죠. 야곱을 내 집으로 보내자. 본가로.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밧다나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밧다나람으로 가게 된 건 전부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을 믿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예언을 믿었어요. 작은 자 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작은 자가 아버지 이삭의 유업을 이으리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모성애가 결합하는 순간 상황이 크게 요동치며 리브가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에 큰 변화가 와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예언대로 되리라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모성애가 끼어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어쩌나 모성애의 대상인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걱정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라는 이 다급함.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아들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두고 리브가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서 누구를 위한 마음으로 변합니까? 그렇죠. 아들 야곱을 위한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이삭의 유업을 잇는 모양이 되는 거죠. 결과적인 모양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걸 바란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그 이유,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위해서다. 변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제 이 리브가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에서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에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남이 아니라 큰아들이에요. 리브가에 있어서는 자기 배로, 정말 아픈 배로 낳은,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그렇죠? 아들이에요, 에서가. 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없다예요. 있다 없다. 야곱은 비록 개인적인, 아직까지는 그래,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욕심의 차원에서 하늘의 복을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의 욕심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나중에 바뀌게 되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욕심의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요, 하늘의 복,
이런 거에 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과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둘 다 있어요. 한 가지로 첨언하자면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도 두 부류를 나누어 볼 수 있죠. 하나는 야곱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야곱처럼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삭처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삭처럼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바라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리브가가 에서를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든 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 복이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런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어머니로서. 둘 다 어려서부터 성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쌍둥이인데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대상인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려서부터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의 눈에는 이미 마음에 점점 더 이 구분이 되고 편애라기보다는 선입견, 그렇죠?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에서에 대한, 야곱에 대한 각각의 판단이 확고하게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거기에 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도 아주 크게 이렇게 확신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던 차이에 이처럼 야곱이 이삭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리브가의 마음을 완전히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삭의 축복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에서가, 큰아들이.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번에 두 여자와 더불어 한꺼번에 두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리브가는 에서에게서 큰아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아예 없구나.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큰아들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알게 되고 큰일 났죠. 이제 어떡합니까?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에서 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야곱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리브가는 야곱의 아내를 보기를 원했어요. 리브가는 이 에서의 아내들로부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그 며느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족속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압 여인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에 들어오니까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신을
그렇죠. 여호와 신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가정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룻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둘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단순히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말하고요. 표현적으로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여호와 신앙이라는 동질감, 여호와 신앙이라는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집에 들어와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빠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이게 신앙 때문인가 보다가 아니고 친족이랑 결혼하지 않아서인가 보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리브가는 그것이 아니고 같은 믿음 안에 서 있는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두 아내, 즉 두 며느리로서 얻지 못하는 즐거움을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맞이하게 될 며느리, 뭐 사실은 이제 조카 관계지만 어쨌든 며느리를 통해서 얻겠다라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아시다시피 리브가는 며느리들을 보지 못합니다. 못해요. 리브가는 고모이자 동시에 시어머니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왔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시집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아쉬움을 이제 아들 야곱에게서 이제 보상받고 싶은 거죠. 얻고 싶은 거죠. 하지만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합니다. 20년을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오고 나서도 얼마 안 있어 리브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은 애들로 표현한 겁니다. 리브가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 표현이. 근데 성경 여기서 하나님은 리브가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죽었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리브가 유모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실은 드보라하고 이 유모 드보라와 그리고 리브가가 이때 함께 죽은 것으로 봅니다. 함께 죽은 것으로. 리브가 이름을 성경이 드러내질 않아요. 오늘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모성애가 끼어들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욕심이 끼어들게 되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그 욕심의 대상 야곱과 그대로 그냥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흐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이 이제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상으로 이 리브가가 야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야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르쳤을 때 그 뒤에 에서가 어떤 마음이겠는가? 어머니가 돼갖고 그건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에서로부터 가로채는 순간 그 뒤에 벌어질 일들 결코 편안하지 않으리라는 것 압니다. 몰랐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리브가는 에서에게만큼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리브가는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불만만 갖고 있어요. 자기가 에서에게 한 건 한 생각 안 하고 에서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어서 큰아들을 내가 배신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 리브가의 상태, 이런 리브가의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야곱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미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해줘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 미련이다. 리브가는 총 4명에게, 최소 4명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최소한 4명에게. 한 명은 남편이요. 또 한 명은 큰아들 에서요. 또 하나는 자기 작은 아들로 죄를 범하게 만든 거죠. 작은 아들로 죄를 범하게 만든 죄를 범한 거죠. 마지막 4번째 대상은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과 리브가의 헤어짐입니다. 우리가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도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리브가에게 초점을 맞추면 영원한 헤어짐이에요. 리브가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의 죄 때문인데 그가 보시다시피 회개하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남편에게, 큰아들에게, 작은애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불만족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결과적으로 작은아들 못 봅니다. 그리고 큰아들 조만간 분리해서 분가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안 못 보는 남편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자기 남편을 속인 어떤 그런 속인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이상 옆에 탁 붙어 앉아서 에서에 대한 불만만 쭉 늘어놓고 그래놓고선 둘째만큼은 첫째처럼 되게 하지 말자 꼬득입니다. 첫째 에서에게는요 미안한 마음 둘째치고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합니다. 여전히 탐탁치 않아요.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둘째 자기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됐는데 가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둘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예언이라는 개념이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현의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서라. 구름기둥이 뜨면 가면 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만드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보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면 나는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데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딴 길로 갑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딴 길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시는 그 길이, 만드시는 그 길이 대로 8차선 대로 아스팔트 평탄한 길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시는 길이 그렇죠? 험한 산일 수도 있거든요. 바다 가운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둘러보면 바다 한가운데인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향하여서 길을 여심해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보니까 광야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걷는 길은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에요. 광야가 아니고 길이에요. 그래서 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은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고 내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내세우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뒷방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함으로. 하나님을 뒷방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채 회개를 안 해요.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어요. 맞아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맞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범한 게 없어요. 나는 그저 내 아내와 내 자식들만 보고 살아왔지. 내가 어디 딴 데 견누질 했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왜? 나는 이 집안에 가장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은 내 가정의 하나님, 내 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도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또한. 만약 에서가 어머니가 동생을 꼬드겨서 자기가 받아야 축복을 가르쳤다라는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알게 됐다면 여러분, 어머니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에서가 이걸 몰라요. 눈치를 못 채요. 앞으로도 몰라요. 에서가.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이삭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리브가가 계획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이삭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삭은 계속해서 그 아내 리브가 옆에서 말한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몰랐던 것 같아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 놓고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새로운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히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에서가 아버지 마음에 들기를 바래서 새 장가를 갔다라는 사실, 여기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며느리들이 주로 마주하게 될 사람, 최소한 고대 근동사회에서 며느리들이 더 많이 마주하게 될 시부모님은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누굽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머니예요. 사실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마주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눈치를 보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별로 마주칠 일이 없는 아버지조차도 감정이 상할 정도로 이 두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그렇죠? 더하면 더했지,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두 아내가 기쁘지 못하겠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사실 기쁘지 못했다가 아니라 직역하면 악을 행했답니다. 라노크라는 단어거든요. 라노크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다.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좀 부드럽게 해석하니라고 기쁘게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라노크 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적대 관계를 뜻합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뜻. 즉 원수를 향하여 사용한 단어가 이 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아내가 누구를 적대시했다고요? 우리 부모님 적대시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갈등의 근원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을 적대하는 경우. 그럼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아내가 내 부모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 어머니 리브가가 하지 말라.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가른다. 그거죠. 이 두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아마도 이 에서의 마음은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더 많았지 않았나. 이건 짐작입니다. 말하자면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뒤통수 쳤다는 사실을 전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미안한 마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지. 리브가가 어머니가 내 뒤통수 쳤다. 이거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리브가가 죄책감을 갖지 않는 이유예요. 이게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너 때문이야.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리브가 입장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리브가의 모습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모습이고 나아가 빼앗는 자의 마음이죠. 빼앗는 자의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야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깊숙이 파묻히면 오히려 여러분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죄에 깊이 파묻히면 오히려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몰라요, 잘. 이거 우리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설프게 죄 한 발 디디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되게 찔려해요. 그리고 혹시나 들키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죄스러워합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당구장을 운영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당구 100을 쳤어요. 할렐루야. 저 당구 100을 쳤어요. 전 지금도 200을 칩니다. 도전하실 분 도전하십시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오짝한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근데 제가 아버지 일하시는 사업장에 가서 데스크에 앉아서 돈통에서 당시 오락실에서 10원짜리 2개, 3개 넣을 당시였는데 무려 50원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들킬까봐 오락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10원을 당구장 어디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쵸? 그까지 뭐 대수라고. 숨겨놓은 10원. 그 근처로 아버지가 갈 때마다 조마조마해서 심장을 조마조마 떨면서 그까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처음 별거 아닌 거라도 우리가 이렇게 죄에 어설프게 한 발 디디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죄스러워하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큰 도둑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큰 도둑은 뻔뻔합니다. 큰 도둑은 뻔뻔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포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강포한 사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리브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리브가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야곱이에요. 리브가가 이렇게 된 원인이 여러분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리브가를 떼내신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리브가를 위한 조치예요. 리브가를 위한 조치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브가 여러분 신앙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기 욕심에 따라 변질되니 하나님께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리브가를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리브감하고 또 있습니다. 사실은 또 있어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결과적으로 자기 그 계획 때문에 두 아들이 완전히 갈라서 버렸어요. 두 아들이 완전히 갈라서 버렸어요. 하나는 떠나갔어요. 갑작스럽게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이삭에게는 에서, 야곱 둘 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둘 다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손가락 깨물어 아는 손가락 없는 것처럼 두 아들 다 나한테는 아픈 손가락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이대로 완전히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사실 이 사단의 발단은 리브가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이유이자 주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간구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축복. 그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싫어해요.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해요. 내가 해보겠다고 해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가다가 잘못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시려고 하면 다시 돌이키시는 그 길, 다시 되돌아가는 그 길, 제자리를 찾는 그 걸음,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세요. 완전히 다 흩어놓으셨어요. 야곱으로 하여금,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보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외산촌 집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아내 4사람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아직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일을 야곱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자기가 아내를 4명이나 맞이하게 될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가 바랬던 것은 그냥 한 명이에요. 라헬 한 명이에요. 근데 한 명이 4명이 돼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인데,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불안에 빠져 있어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큰 그림을 야곱을 통해 지금 그려가고 계시고 이제 야곱을 통해 완성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태동케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기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생각과 다르게, 리브가의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쉬운 점은 이삭과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갔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남은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험난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과정이 어찌됐든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가게 되고, 결국 그가 원한 대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볼 때 하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결국에는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내어주시기를 구하고, 이루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이루신 그 길만에 나아가겠나이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다짐하여 그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